반갑습니다. 저는 김창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교회를 하나의 중간 방문 장소로 설정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순례단은 처음 이렇게 맞습니다만은 순례라는 게 어디 목표를 가는 거기도 하지만 가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우연히 저도 아침에 나오는 길이라서 광화문역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먼저 이 장소, 우리가 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르는 요 장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면 이렇습니다. 광화문 길이라는 게 육조거리라고 조선시대에 불렀습니다. 육조라는 게 뭐 병조, 이조, 형조 하듯이 크게 관청들이 광화문 거리에 마주보고 6개가 있었다고 해서 육조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좀 이제 번쩍번쩍한 길이죠. 근데 그 뒤라는 건 이제 여기 혹은 저쪽 청진동 쪽 뒤. 이 뒤라는 거는 그런 큰 관청들에는 좀 가려져 있는, 말하자면 그거보다는 훨씬 좀 위계가 낮은 관청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 국방부에 붙어 있는 병무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외청들, 자그마한 관청들이 이렇게 몰려 있던 데가 그 뒷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육조의 그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도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중에 하나고 이런저런 관청들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 동네는 지금 내수동이라고 부르는데, 내수동은 내수사라는 관청이 있던 동네입니다. 내수사는 무슨 뜻이냐면, 내는 안내자고요. 수는 이 비유 밑에 쓰는 수요할 때 숫자 있죠. 물건의 수요 공급이라고 할 때 쓰니까, 말하자면 내는 왕실이란 뜻이고, 수는 왕실에서 수요하는 것. 그러니까 왕실이 필요로 한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관청이 내수사고, 그 내수사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내수동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쌀, 보리 같은 이게 주곡, 이거는 굳이 내수사에서 보급할 필요가 없어요. 왕실이 필요한 약간 좀 고급, 뭐 꿀, 뭐 사치품,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관청과 창고가 있던 데가 조금 고급 물건들을 관리하는 창고와 이 관청이 있던 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 건물을 작년 6월에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그 전에 1년 동안 건축을 했고요. 이 건축하기 전에 서울 사대문 안에는 무조건 뭐 거의 다 신축을 하려면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팔려면 무조건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대문안 특히 종로 지역은 워낙 뭐가 많기 때문에 한 1m 내지 2m만 파면은 무조건 옛날 흔적이 나옵니다. 저희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냐 못 짓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 발굴하던 흔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있는 조선 초기의 집터가 나왔습니다. 조선 저희가 한 500~600년 전에 집터가 나온 거죠.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그 중에 뭐 이런 사발 같은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런 한글로 써 있는 바닥에 깨진 그릇인데, 깨진 그릇의 바닥에 한글로 넉자가 써 있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웃, 그리고 효, 제의, 제라는 건 저에다가 이 있는, 그이는 그에 이 있는, 그러니까 우치오 제의라고 한글로 써 있는 게 나왔는데, 이게 고고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웃이라는 건 조선 왕조실록 보면 상께서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상이라는 건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을 우리말로 쓴 게 웃이죠. 이건 왕궁이란 뜻도 있고 그냥 왕이라고도 쓰입니다. 왕 또는 왕궁이고, 효는 지금은 그냥 소를 효라고 쓴 건데, 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데를 주방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래는 앞에 소자가 붙어 있습니다. 소주방입니다. 이건 소주 만드는 데란 뜻이 아니고 그 소는 그 소주 할 때 소자는 맞아요. 불화변에 있는 요임금 할 때 여자 쓰는 건데 그 소주방에 소자가 떨어지고 지금 주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웃쇼라는 거는 왕궁의 주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웃쇼. 제귀는 그냥 제기입니다. 제사에 쓰는 그릇. 그걸 한글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왕궁 주방에서 쓰는 제기의 조각이 여기서 출토가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는 왕궁에서 쓰는 음식물들, 뭐 쌀보리는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뭔진 모르지만 저는 왕궁이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뭐 진귀한 음식물들이 많았겠죠. 그런 물건들도 제공해주고 그 그릇도 제사에 쓰는 그릇들도 보관했다가 하고 갖고 갔다 갖고 오고 뭐 이런 관청이 있고 창고가 있던 데라는 것이 분명해진 겁니다. 발굴상.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의 곳간으로 쓰이던 곳이지만 그것을 저희가 우연찮게 몇백 년 뒤에 이렇게 또 이어받아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진기지로 이 땅을 재활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 이제 땅이라는 건 원래 용도가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쓰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저희는 그렇게 땅을 해석하고 이곳에 새로 그 교회 건축물을 지어서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어떤 땅에 우리가 들어섰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이렇게 1년 정도 신축을 해서 작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만 짓는 과정에 이런 문화재도 나와서 뭐 우여곡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뭐 집 지어본 분들 아시죠? 이런 고생할 줄 알았으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명동향림교회 건물이 그러했듯이 가능하면 좀 단순한 형태, 교회 같이 교회 좀 요란하잖아요. 건물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 복잡한 건물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도 치장하지 않고 그냥 노출 콘크리트와 벽돌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물을 지향했고 구조도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심플하게 나눠서 쓰는 구조. 구조와 그 용도를 되게 그렇게 단순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제가 교회 건물의 입지를 설명드렸고 구조를 되게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지금 순례단의 이름에도 생명평화라고 있습니다만 생명과 생태를 지향하는 것이 또 하나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가능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가능하면 에너지를 덜 쓰고 덜 쓸 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태양광 패널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보는 시커멓게 옆에 보이는 게 전부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게요. 이게 전부 태양광 패널이고요. 옥상에 두려고 했습니다만 옥상에 두면 저희가 여기 나중에 들어온 입장에서 아파트에 이게 반사가 되면 분명히 컴플레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은 하되 주변에 민원을 유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벽면으로 붙였고요. 그리고 반사도 판판하면은 반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약간 요초를 둬서 이거는 무반사는 아니라 저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반사되게 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저반사하고 약간 디자인 개념을 넣어서 건물과도 일체형으로 되고 주변에 민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달 생산하는 전기의 한 20% 정도를 생산합니다. 평일날은 교회는 별로 안 쓰잖아요. 평일날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고요. 일주일 평균을 내면 약 소비분의
생산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어쨌든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갖고 있는 건축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겠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부터 건물 뒤로 걸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건물 뒤로 걸어 올라가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일조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거 지역입니다. 오피스 지역에서는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게 주거 지역이라서 뒷건물, 여기가 남쪽, 뒷건물이 북쪽이거든요. 뒷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로 질 땐 뒷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똑바로 못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건물은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앞에 선은, 뒷선은 좀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의 그 북쪽 면은 대개 건축가들이 버리는 면으로 인식하고 적당히 하기 나름 대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건축가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순례라는 걸 한다며 하면서 여러분 하는 순례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건축가가 저희한테 고맙게도 제안을 해줬습니다. 건축가가 혹시 여러분 상암동에 가면 문화비축기지라는 게 있는 거 혹시 그게 석유비축기지를 재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 재활용 설계를 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무슨 휘황찬란한 거 짓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해서 의미 있게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축가가 만들어준, 설계해준 거고, 순례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포인트를 설정해서 저걸 넣었습니다. 이걸 하나씩 나눠주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카톨릭 신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당 갈 때 기도 14초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골고다 올라갈 때 연례 장면을 해서 거기서 잠시 묵상하고 가는 장소들이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순례길에 8개 포인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포인트를 우리 교회의 역사와 지향점들을 각 포인트에 넣어서 잠시 그 내용을 간단한 설명문을 읽고 조형물을 보고 잠시 묵상하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 순례 다니니까 저희 그 취지하고도 맞는 것 같아서 그 순례길을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다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건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지금 8개 포인트는, 첫 포인트는 창립이고 마지막 8번째 포인트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6군데가 있는데 6군데 중에 3군데는 앞에 3군데는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지향점들을 2, 3, 4포인트에는 설정했고 5, 6, 7 제 3개는 저희가 70년의 역사 동안, 올해가 71주년입니다. 70년의 역사 동안 저희가 새롭게 갱신하고자 노력했던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포인트는 창립이고, 거기 써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은, 향림교회는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공동체 교회, 입체적 선교, 평신도 교회, 독립교회 이런 4가지 기치 아래 창립했다. 그 뒤에 한국사에서 쉼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라고 4대 창립 정신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안병무 스님을 포함해서 12분이 창립할 때의 이념이 이런 것이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노력하고 가고 있다라는 뜻을 첫 번째 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두 번째 2, 3, 4포인트는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사회선교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 예수의 깃발 아래 우리 삶을 온전히 바치는 입체적 선교를 지향해 왔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실현된다고 믿으며
형제 교회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 등 사회 선교의 길로 나아갔다. 그래서 저희 이걸 맡은 조각가가 저희 교회 사진들을 합성해서 저희 십자가를 앞세우고 저희 가끔 거리 행진하는 일들이 꽤 있거든요. 내일도 그렇게 합니다. 광화문으로 저희 향린 공동체 4개 교회가 연합 예배를 저희 여기서 드리는데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광화문으로 여러 가지 이 검찰 독재도 없애야 되겠고 또 그리고 에너지 기후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지 몇 가지 지향점을 갖고 행진을 광화문 가서 종로까지 할 예정인데 저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합성해서 조각가가 저런 조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걸 한 조각가는 이원석 작가라고 여러분 혹시 청계천변의 전태일 기념관을 가보셨으면 그 건물 입구에 이렇게 전태일이 벽에서 튀어나오는 조각이 있습니다. 벽은 콘크리트 벽, 이렇게 콘크리트 벽에 전태일의 한 3분의 2 정도가 몸이 이렇게 나오면서 근로기준법 들고 그 조각을 한 조각가입니다. 이원석 작가라고 그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조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전태일의 2손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몸의 절반은 벽 속에 있고 근데 한 손은 근로기준법 들고 한 손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손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 손은 겨울에 잡아도 따뜻합니다. 전선이 이렇게 통해 있습니다. 전열을 넣어서 겨울에도 눈이 이렇게 쌓이지 않고 잡은 손이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가의 건축의 그 조각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손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 의미 있는 조각가인데 우연히 그 조각가를 저희가 초대해서 이 8군데의 조각을 맡겼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예, 전체 재산까지 이렇게 한 바퀴. 예. 자, 이 셋째 마당, 그러니까 저희 선교 지향점 3가지 중에 2번째, 아래가 사회 선교고 이건 통일 선교라고 저희는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사실 미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그 취지는 이런 겁니다. 홍문수 목사의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사건은 뭔지 아세요? 그 홍문수 목사님이 TV 토론에 나가서 홍문수 목사님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KBS에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주체 사상에서도 배울 게 있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그 배울 게 있죠. 왜 배울 게 없겠어요. 동의하든 않든 다 여러 가지 요소, 동의할 수 있는 거, 반대하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주장이라는 거는. 배울 게 있다는 게 무슨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 사건은 민족 통일이 이 시대 향린의 과제임을 자각하게 됐다. 말하자면 민족 통일은 우리가 지금 십자가다라는 인식을 교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뒤 통일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을 거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제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과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십자가, 저희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별로 없습니다. 위에 우뚝 솟은 이런 거 없고요. 저희 교회는 이거 하면서 외벽에 십자가를 붙일 것인가를 갖고 교인들이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명동교회, 향린교회 십자가 없습니다. 외벽에. 위에 솟은 건 물론이고 벽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오면서는 그래도 위에 솟게는 안 해도 벽에는 하나 붙이자 해서 입구에 하나 이렇게 붙이기만 했고 여기 건축물에 이렇게 하나 표시를 냈습니다. 요런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원장님 올라오세요. 2, 3, 4 코너가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적 지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4번 코너니까 선교 지향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사회 선교, 통일 선교, 또 하나 민중 신학. 여기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지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설명문에. 향린교회 창립자의 한 사람인 안병무 선생은
1970년대 전태일의 분신 사건 이후 역사적 예수와 오클로스, 민중이라는 뜻이죠. 오클로스의 발견을 통해 민중신학을 창시했고 이를 계기로 한국신학과 향린선교의 새 지평을 마련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저희 12분 창립자 중에 한 분인 안병무 선생께서 1970년 아까 전태일 기념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손을 얹고 죽은 전태일의 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신학의 단계에 들어가신 거고 70년대에 이거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였고 그 복음서의 전승사 복음서가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전으로 전승되면서 텍스트로 정착됐는지 하는 거를 그 대중 군중들 속에서 이것이 어떤 언어로 전승이 되어 와서 정착이 됐는지를 따지시면서 거기서 그 무리를 먹이시고 뭐 하는 그중에 무리라는 게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그 말에 주목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민중의 언어로 쓰였는지 어떻게 민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는지를 따지면서 아 이것은 민중이 예수께서 그 시야에 넣었던 대상은 바로 이 오클로스들이구나 라는 걸 성서의 맥락을 통해서 확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는 전태일의 사건에 있었고 이건 계기였고 안 선생의 연구는 원래 불트만을 독일 가서 전공하고 박사 받고 오신 분인데 그것은 좀 넘어서서 성서의 전승사를 통해서 오클로스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흐름이 합쳐져서 7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민중신학인의 형태로 정식화되게 이르렀던 것이고 그것을 향림강단과 뭐 여러 가지에서 이제 설교와 연구를 통해서 설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안병무 선생의 저서들입니다. 책은 요만하죠, 물론. 근데 이걸 조각가가 큰 책들이다. 의미 다 키운 겁니다, 이렇게. 역사 앞에 민족과 더불어 갈릴레아의 예수, 성서적 실존, 예수의 이야기, 역사와 해석, 불티, 민중 사건 속의 그리스도, 시대와 증언 뭐 등등 전부 안 선생의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콘크리트의 벽체 속에 조각해서 넣은 겁니다. 원래 이 모습이 아니고 이 거친 거는? 원래는 이거죠. 이건데 조각가가 깬 겁니다. 요거를. 그 건축가가 해놓은 거를 양해를 구하고 깼습니다. 실제 이거를. 깨고 요거는 미리 조각해서 붙여 놓은 거죠. 요거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건 동판을 해서 갖다 붙인 거고. 그 굉장히 큰 조각 작품입니다. 건축과 일체화되어 있는 작품이고 말하자면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적 지향 중의 하나인 민중신학의 의미를 이렇게 담아내셨습니다. 조각가.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 민중신학 자체가 자랑스럽기도 합니다만 이 작품 자체도 상당히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요거를 설정한 이유는 이따가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안쪽이 안병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 건축물의 저 공간의 기능과 요 조각이 이렇게 일체화할 수 있게 맞춰서 코너를 설정했습니다. 여기는 자 5번째니까 1번 창립이고 2, 3, 4는 선교 지향이고 5, 6, 7 중에 첫 번째. 이거는 저희 교회가 70년 지나오면서 새롭게 발견하고 만들어간 전통들에 대한 것의 첫 번째가 국악 예배입니다. 창립 50주년을 기해서 이렇게 20년 전이죠. 뭔가 우리의 정서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악가락이 우리의 DNA 속에 문화적 DNA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홍문수 목사님이 제안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지무지 괴로웠습니다. 연주가 안 되거든요. 이게 웬만큼 훈련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장구 치는 것도 그렇고 피리 부는 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걸 교인들이 참아주고 들어준 겁니다. 몇 년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익히면서 이렇게 되고 국악가락에 맞춘 찬송가도 잡고요. 지금 국악 찬송가가 3번째 버전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향림교회는 창립 40주년이군요. 40주년에 창립 정신에서 한 발짝 나아가 창립 정신이 조금 더 이제 달라지는 것, 새롭게 발전해 가는 거죠. 교회 갱신 선언을 채택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민족 정서를 담아내는 예배 문화의 마련이었다. 국악 찬송가 편찬, 국악 선교단 예향 창단 및 이를 통한 국악 예배의 실현이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조가가 징을 상징하는 겁니다. 징에서 소리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모양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상징하는 작은 십자가들을 이렇게 하나 박아 넣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배를 국악으로 보세요? 국악 100% 국악은 아니고요. 저희는 찬송가가 2개 있습니다. 그냥 보통 찬송가, 국악 찬송가가 있어서 예배 중에 절반은 2-3곡은 국악 찬송가, 2-3곡은 일반 찬송가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국악 선교단이라고 예향이라는 예배단에 이쪽에는 성가대가 앉으면 이쪽에는 예향 단원들이 앉아서 그 국악 그 반주를 합니다. 그래서 국악 요소가 예배에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징을 3번 칩니다. 이거는 생명과 정의와 평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담아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징소리 3번 들으면서 숨을 고르고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꽤 좋습니다. 그 끝날 때도 징을 1번 칩니다. 이제 마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상징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국악 100% 국악은 아니고 국악과 일체화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전주일에 저희가 함세용 신부님을 강단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라서 고정적인 설교자가 없습니다. 11월 첫 주에 이제 새 목사님이 취임하시는데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분들을 초청하는 중에 신부님이라고 왜 강단에 못 서냐 해서 함세용 신부님이 초대해 기꺼이 오셔서 이제 그분들은 강론이라고 그러죠. 설교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희 국악 예배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교 기도회만 몇 번 가보셨고 교회 예배에 와본 거는 기억이 별로 없다. 특히 강론한 적은 별로 없는데 와보니까 향림교회는 그 예전이라고 그러죠. 리추얼이 카톨릭만큼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서 꽤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그 국악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징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번잡하거나 잘못하면 괜히 이런데 노인들은 무당 굿하는 걸 국악이라는 걸 일체화시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리추얼과 상당히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는 국악을 발견하여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런 코멘트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저희 갱신의 2번째입니다. 국악 예배가 첫 번째고 2번째는 향림 민주주의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림 갱신의 또 하나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민주적 공동체, 선교 지향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관이 제정되고 목사 장로 임기제가 실현되었으며 목회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회 운영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목사와 장로의 임기제입니다. 다 임기가 6년, 7년입니다. 목사는 2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도 6년 한 다음에 1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뽑혀야지 그 다음 임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영향력이 영속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저도 12월 초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시무장로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젊은 피들이 수혈되면서 돌아가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런 거고요. 또 목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에서 계신 건 되게 당회가 좌지우지한 담임 목사와 당회가 좌지우지하는데 저희는 당회의 권한의 절반을 뚝 잘라서 목회 운영위원회라 평신도와 장로들이 함께 목사도 참여하는 전체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권한의 절반을 뚝 띄어서 넘겼습니다. 재산 관리는 당회가 하지만 예산 편성과 운영은 전부 모군이가 합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을 당회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책은 전부 모군위원회 니네가 결정해라. 당회는 굵은 구조의 그 재산 관리와 예배 그리고 큰 정책은 인사 이런 건 하지만 일반 운영과 예산은 모군위가 전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군위 운영이 한 10여 년 돼가고 있는데 늘 당회와 모군위가 약간 삐걱대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조율해 가면서 어쨌든 구성하는 게 향림민주주의의 요체다. 모군위 정관을 구성해서 모군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권한을 이양했고 목사 장로의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평신도의 발언권을 제가 평신도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을 정관에 반영해서 지금도 그 정신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 갱신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라는 나름대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설정해 봅니다. 자, 갱신의 마지막 갱신의 첫 번째가 국가예배고 두 번째가 향린 내부 민주주의고 그다음 갱신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분가선교입니다. 저희가 분가선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선구적 결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창립 40주년에 강남향린, 50주년에 들꽃향린, 60주년에 성돌향린이 각각 설립되었다. 향린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선교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향린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4교회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안병무 선생의 지론 중에 하나가 어디 정관 같은 데 쓰진 않았습니다만 교인 주일 예배 출석 교인이 300명이 넘으면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다 알아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그러니 출석 교인이 300명이 넘으면 분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서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40주년에 강남향린을 저희가 만들었고 강남향린이 10주년 되는 해에 거기서 들꽃향린이 다시 새끼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손자교회쯤 되는 셈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60주년에 저희가 두 번째로 섬돌향린이라는 교회를 분가했습니다. 직접 분가한 건 2군데고 그중에 강남향린이 하나 더 분가해서 토탈 4개의 향린교회가 있습니다. 그 4교회가 어쨌든 지금 다른 작은 교회에서 볼 때는 저희 교회도 이제는 작지 않은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본당이 200명 이상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1층에까지 중계해서까지 다 볼 거를 염두에 둬서 300명이 넘으면은 잘라야 돼. 분가해야 돼라는 게 암암리의 건축 구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남들 보면은 이젠 작지 않은 교회가 된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갖고 있는 정신은 300명 이상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지금 병폐가 됐지만 이렇게 병폐가 생기기 전에 이미 목회의 한계는 그 정도일 것 같다는 저희 창립자들의 정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명시적으로 우린 분가한다 라는 정신을 또 하나 갱신의 지향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제 저희가 창립과 3가지 선교적 지향점, 그 3가지의 저희 갱신의 포인트들. 그래서 7군데를 지나가고 마지막은 저희가 미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태적 전환. 21세기 지구촌의 과제는 생태적 전환을 통해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선교의 지향점이다. 우리는 창조 질서의 보존 속에서 미래 세상의 비전을 발견하고 새로운 선교 과제 속에서 오늘의 교회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스스로 계속 새롭게 해나가고자 하는 과제를 생태적 전환, 지구를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금 2단계 새로운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노력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철하니까 더. 예, 여기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 저희 조경을 한 분이 김영택이라는 조경가인데요. 아, 저기 섬진강 시인의 이름 누구죠? 김용택.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용택이라는 조경 작가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정영선인가? 영화 있죠. 그 대지의 조각인가 뭐 1세대 조경가라고는 그 여성이 나오셔서 쭉 설명. 그 정영선 조경가의 제자입니다. 바로 제자인 분이 해서 야생화 많이 쓰고 그 조경가로서는 굉장히 비싼 조경가입니다. 김용택 작가가 해줬는데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건축하는 분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 돈을 주고 한 조경이란 말이냐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1년 내내 무슨 꽃인가 어디서 조금씩 핍니다. 그게 말하는 디자인이죠. 뭐 빨간 꽃은 별로, 교회니까 일부러 원색의 화려한 꽃은 안 넣고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흰색 이런 꽃들이 어디선가 조금씩 피게끔 다 마련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디서 한두 가지 꽃이 피게 해놨고 뭐 좋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1층 뒷마당에도 있고 여기 있고 5층 요 아래 식당에서 내다보는 데도 좀 있고. 아, 여러분 맨 처음 들어올 때 나무가 이렇게 좀 솟아 있었는데 그게 개수나무랍니다. 개수나무를 그 노래에서만 들었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재미있게 의미 있는 것들을 박아서 이렇게 해줘서 저희는 여기 와서 저희 그 장녀 나이 제일 많은 그 여신도의 분들이 와서 차 마시고 이렇게 담소 나누는 공간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젊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점심 때 밥 갖고 올라서 여기서 먹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잘 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정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향림교회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라 해서 저희 교회 건축위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를 같이 지은 목수, 콘크리트 하는 사람, 조경, 뭐 설계, 감리, 또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물론 저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나 남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놓고 가끔씩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그 혹시 아세요? 그 수원 화성에 가면 수원 화성에 공사 실명제로 공사한 사람들 이름이 성에 새겨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창룡문이든가요? 무슨 문 옆에 가면 이렇게 무슨 말하는 조장들이랑 이름들이 좀 있죠. 뭐 그런 데서 착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이름을 좀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데서 그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이름을 다 넣어보자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렇게 순례를 해서 올라왔으면 마지막엔 기도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기도처라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꼭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하늘 위를 좀 막자는 것도 있는데 아니 하늘하고 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위를 뚫었습니다. 비 올 때는 뭐가 있다. 아, 뭐 비가 오든 않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내려가든가 들어가든가 하게 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가시죠. 그 아파트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못했던 겁니다. 무조건 컴플레인이 생깁니다. 반사 때문에. 그래서 옆면에 넣은 겁니다. 아까. 예. 옆면에 넣다 보면 효율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옥상보다는 낮지만 그러나 교회가 와서 저희 컴플레인을 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효율도 조금 낮아지고. 그러나 그건 감수할 수밖에 없겠다.
컴플레인 생형 뭐 어떻게 그걸 돌파한다 해도 저기하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들어오면서 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식당도 이왕이면 식당으로만 쓰여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게 회의할 수 있게 중간에 커튼을 둬서 이쪽은 회의할 수 있게 막아서 이렇게 별도로 했어요. 뭐 목사님 담임 목사실, 또 목회자들 계신 방, 또 뭐 여러 가지 부서, 뭐 회의실 이런 게 있고, 여기 하나의 특징은 선교 나눔 공간이라고 테이블을 한 10개 정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공간인데, 이건 뭐냐면 저희와 지향을 같이 하는 단체라면 여기 와서 써라 라고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내놓은 겁니다. 임대료 받지 않겠다. 단 1, 2년 제한이다. 1년 또는 2년 제한. 관리비는 좀 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몇만 원. 임대료는 없다. 그렇게 해서 단 우리와 지향이 같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고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해서 선교 나눔 공간이라는 걸 설정. 왜냐하면 교회랑은 주중에 비잖아요. 와서 써라 이거죠. 그리고 회의실 쓰려면 쓰고 해서 뭐 그렇게 설정해 놓은 선교 나눔 공간이 여기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CR 순례단 대표임에서 저 함석헌 기념사 앞에 CR 사상 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강의를 하고 함석헌 연구라는 책을 내는데요. 지금 1권부터 10권까지 작년까지 나와 있는데 사권은 저희가 다 어떻게 소진돼가지고 없어가지고 사권 빼놓고 1권부터 10권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R을 저희 9월 10월로 아이고. 이걸 이 기념사 여기 안병무 도서관. 도서관에 기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는 추후에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할것 저희가 화목토일 일주일에 나흘만 개방합니다. 그 중에 오늘 토요일 도서관 지키려고 하는 김기수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 도서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4월에 오픈했습니다. 작년 6월에 건물이 새로 준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몇 달, 한 10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올해 4월에 오픈했고, 저희 교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서적들, 또 일부 기증받은 서적들을 중심으로 한 2,400권 정도, 약 2,400권 정도의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중에 한 7, 80%는 전부 신학 서적들이고, 신학 중에서도 비교적 진보적인 성격의 신학 서적들로 대개 한 7, 80%는 채워져 있고, 나머지 20% 정도가 대개 생태 또는 역사 또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서적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저희 나름대로는 특색이 있달까 의미를 담은 게 이 장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부류인데, 이쪽 절반 정도는, 왼쪽은 안병무 선생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던 책들 내지는 출간하신 책들입니다. 특히 이쪽 저 빨간 표지 있는 그 밑에 그 줄들은 전부 안병무는 직접 보시던 책들입니다. 그 책 넘겨보면 안병무 선생님이 유학 때 혹은 돌아오신 다음에 열심히 독일 신학 잡지 보고 공부하시고 메모하시던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책들이라서 그 중에 일부는 여기 꺼내서 이렇게 전시도 했고, 그것이 우리나라 안병무 선생님이 쓰신 책에 어떻게 독일
잡지에 나와 있는 원전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독일 신학계 동향을 귀국하신 이후에도 거의 리얼타임으로 거의 뭐 몇 달 차이 안 나게 갔다가 반영해서 정치 신학은 이런 거야 뭐 소개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절반은 안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시던 책이고 이쪽 절반 정도는 교회의 역사. 저희가 70년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역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아직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보철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회의 자료들 같은 것들을 넣고 뭐 해서 교회 역사와 안 선생님 자료들이 있고 이 그 도서관 이름을 안병무 도서관이라고 붙인 거는 안 선생님 책만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계기는 안병무 아카이브를 저희가 다 인수한 겁니다. 안병무 기념사업회가 따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병무 선생님 직접 쓰신 메모가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의 서고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되게 디지털라이즈 되긴 했고 다 시몬 안병무 기념사업에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안병무 선생님 친필 원고들 같은 것과 쓰시던 책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인수해서 안병무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게 첫째 기능이 되겠고 그러나 신학 연구자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고 교인들이건 누구든 간에 직접 와서 책을 신앙서적과 신학서적 찾아볼 수도 있고 뭐 편하게 책도 읽고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또 두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담아서 안병무 도서관이라는 걸 만들었고 저희가 누구든지 오셔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등록만 하시면 뭐 대출 보증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보고 그냥 얼마든지 대출해 가실 수 있고 이런 도서관 지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아직 인력 사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화, 목, 토, 일, 나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 지나가다가 오셔도 되고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저기 뭐 좀 자글자글하게 복잡하게 작은 십자가들은 저희 전통이 그 예수의 큰 십자가 옆에 나의 작은 십자가를 한다고 해서 저걸 연말에 띄었다가 첫 주일날 다 붙입니다. 교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쭉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뒤에 써서 붙이고 연말에 다시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당신의 큰 십자가 옆에 나의 작은 십자가를 걸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1년 동안 그거 붙여져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저기 뭐 못 이렇게 없고 그냥 알아서 붙이는 겁니다. 예, 스티커로 해서 붙이다가 떼는 겁니다. 새해 예. 첫 주 일요일 나오면 저걸 예. 붙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18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요, 여기서 저희가 교인들이 다 구웠어요 언제 한번. 그래서 여분들이 있어서 도자기예요, 저거 구운 겁니다, 실제. 몇 사람이 같이 해서 몇 날을 거쳐서 구웠고요. 그걸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뒤에 이름 쓰게 돼 있어서.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성가되고 저기 아까 얘기한 예향이라 국악 선교단이고 이 좌석을 다 합쳐서 21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넘으면 지금은 그 분가하고 코로나 같이 거치면서 지금 주일 예배 참석자가 한 1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분가하기 전에 230명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300 넘어서 분가하고 한 230 됐다가 코로나 같으면 떨어졌다. 아직 그 전 상황을 복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명이 넘으면 요 1층 향후실에서 이제 중계해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300이 넘으면 이제 그건 그때 무조건 분가할 겁니다. 그냥 보시는 대로 시계라고 옛날에 시계.
저희 홍 목사님 이후에 계속 모든 논의를 민족의 통일에 포인트를 두셔서 그래서 통일염은 몇 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걸 하면서 그리고 이게 이 철조망이 제가 DMZ에서 잘라온 겁니다. 이게 실제 DMZ 그러니까 DMZ에 가서 잘라온 건 아니고 DMZ도 교체할 때 교체돼서 나온 것 중에 일부를 제가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 한빛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흠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빛교회는 처음에 문재림 목사님이 설립해가지고 문익환 목사님의 2대째 하시고 지금 이해동 목사님, 유은교 목사님, 여기 홍성현 목사님 계속 이제 담임 목사 5대째 하시는데요. 저희 두 분 문재인 문익환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다 이 교회 지금도 나오고 계시고 또 3대째 이해동 목사님이 거의 90연세에도 매주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유원규 목사님도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홍선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가족같이 분위기로 이때까지 설립한 목사님들도 전부 다 같이 와서 매주 이렇게 가정적인 분위기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여기에 70년부터 이 건물 그대로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선영 목사님한테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이 교회 소개 해주시죠. 네, 한빛교회 담임하고 있는 홍승헌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우리 한빛교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한빛교회는 1955년에 창립이 됐어요. 예, 이제 한국 전쟁 끝난 직후에 이렇게 됐는데 1955년에 문익환 목사님 아버님이시죠. 문재림 목사님께서 창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하시고 그 다음 해부터 56년부터 문익환 목사님이 14년 동안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공동 번역이라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성경 이제 같이 쓰자고 해서 하는 성경 번역 들어가시는 바람에 69년까지만 하시고 교회를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70년부터는 이해동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동 목사님께서 14년 하시고 84년부터 2016년도까지 유원규 목사님이 목교를 했고요. 문재림 목사님이 교회를 창립하시고 문익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교회가 따로 없었어요. 건물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해동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70년도에 부임하셔서 71년도에 이 건물을 세우셨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잠시 있다가 가겠거니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그냥 벽돌만 쌓아가지고 호벽이에요. 그냥 난방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냥 창도 지금 저렇게 창 그대로 있는 거고 그렇게 지은 게 벌써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냥 조금의 어떤 뭐 이렇게 보수 이렇게 하고 아마 그 당시 그대로인 걸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되게 춥고요. 난방이 안 돼서 여름에는 또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요즘 비가 새요. 교회가 보시면 이렇게 내려앉아 가지고 좀 기우뚱기우뚱한 게 있어요. 좀 많이 낡았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교회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우고 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데 좀 더 우리의 헌금을 좀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문재림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까지 한빛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였습니다. 평범한 그냥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한빛교회가 어떤 이런 한국 역사의
소용돌이로 확 이렇게 들어간 거는 1976년 3.1 구국 민주구국선언 때 그때 막 목사님부터 구속이 되고 교인들 막 잡혀가고 하면서부터 이제 민주화와 어떤 통일운동에 한빛교회가 이렇게 좀 나서게 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민중신학 아시죠? 예, 민중신학. 한빛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한빛교회 안에 또 갈릴리교회라고 있었어요. 예, 이제 해직 교수님들, 뭐 안병무, 서남동, 문익환, 이런 분들이 한번 대안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자. 모여서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그런 교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장소를 구하다가 저희 교회 이해동 목사님 목회하실 때 오후에 오전에는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장소 빌려 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이제 뭐 스님도 설교하고 또 신부님도 설교하고 또 평신도도 설교하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막 나누다가 사실 75년도에 아마 그 갈릴리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서남동 안병무 박사님 비롯해가지고 여기 모인 장소에서 이제 민중신학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태동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동 목사님 이제 민주운동 하시다가 감옥 다녀오시고 문익환 목사님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유홍규 목사님이 한 33년 동안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시고 2016년도에 제가 이렇게 됐고요. 한 가지 문익환 목사님이 앉았던 자리 이 그대로 있거든요. 예, 자리가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 그 자리 문익환 목사님이 앉으셨고 앉아서 늘 예배 드리셨고 그다음에 부인 되시는 박용길 장로님은 거기 앉아서 굉장히 이제 인고 부부처럼 지내셨지만 예배 때는 꼭 따로 앉으셔가지고 여기 앉으시고 저기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희 교회 작고 초라한데 사실 보여줄 것도 없고 그냥 자랑할 거는 더욱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네네. 저희가 저희 교인들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예, 교회에서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사도신경을 네? 예. 사실 사도신경이 교리잖아요. 기독교 교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 설명을 하는 게 이제 교리 사도신경으로 돼 있는데 교회가 매 주마다 이거를 외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서 그냥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하면서 살았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게 그 신앙 고백을 다시 썼어요. 저희 교인들이. 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삶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네. 한빛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새롭게 변혁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방시켜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마지막 구절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결의의 평화 통일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차별과 편견 없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아멘. 네. 보통 이제 사도신경 보면 믿습니다 해서 관념적으로만 끝나는데 이 머릿속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드리고 삶으로 좀 살아내자는 뜻에서 이제 구절마다 다 이제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라고 이렇게 적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에 했네요. 예, 2009년에 제가 그때는 이제 여기 부목사였는데 2009년에 저하고 교인들 이렇게 마음 있는 분들하고 모여서 한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이제 글귀 다듬고 해서 만들었고, 지금도 예배 중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사도신경하고 이거 하고 사도신경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저도 여기 함택교회 여기 전도사에 있는데요. 이 함택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도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 교회가 3년 동안 거의 이제 안 모였거든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래도 코로나 이전 교인 수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한 명도 배신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나오시고 헌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그래도 신앙의 중심 잃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함께 성경을 같이 필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전체,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 성경 필사 많이 하시잖아요. 혼자서 66권 다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구역을 맡아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해가지고 같이 쓴 성경 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린 아이부터 다 같이 썼는데, 사실은 굉장히 귀중해서 묶어보니까 3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봉독할 때는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거든요. 읽을 때는 요걸 가져다가 펴서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달라요. 그래서 읽다가 이 무슨 글자지 하고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잘못 써가지고 막 틀리게 읽기도 하고 막 그런 게 그냥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냥. 예. 근데 요게 그냥 코로나 시를 지나면서 저희 교인들 그래도 좀 하나로 묶어줬던, 그럴까요? 네, 이거 한번 보시고 이거 옆에 이렇게 가죽으로 한 거는 저희 교회 화가 한 분이 계세요. 예, 판화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직접 가죽으로 하고 덧대서 이렇게 만들어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동안 전 교회에 돌아가면서 쓴 거예요. 안 예쁜 글씨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 같이 하는 2분 목사님 좀 소개를 할게요. 나오시죠? 네. 네,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하고만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윤주 목사님이고요. 권민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영덕 전도사님. 올해 한빛 기도 나무 저거 한번. 그렇게 그냥 넘어가요. 네, 저거는 너무 뒤에 저 나무라고 있는데요. 각 교인이 저렇게 기도 제목을 저렇게 붙여놓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나무 앙상한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제목은 나뭇잎 모양에 써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감사할 제목들은 열매 모양, 사과 모양인데 거기에 적어서 이렇게 붙여서 한번 우리 올 한 해 기도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게 이렇게 한번 나무를 맞아요. 거기다 써서 이렇게 붙이면 서로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한번 기도나무 좀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겁니다. 뭐 자랑할 건 아니고.
여기에 온 이분은요, 여기가 이문영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여기 고려대 행정학과에 했는데 아까 때 함석 문익환 목사님하고 3.1 구국 선언할 때도 같이 하셨고 이 해직 교수 당하면서 고초도 많이 당했었고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한 15년 동안을 이사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신기 저 바로 저기서 여기서 100m 가면 이제 함석헌 기념관이 나오는데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이분이 여기에 70년 초에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희 CR연대에 올렸는데 그때 사셨던 그 집 모양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 이선아 박사인데 그 따님이 예전에 저한테 준 글을 그대로 같이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소개하고 사진하고 이제 올리는데 거기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집도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에 함석헌 선생님이 저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자주 왔었고요. 여기에 행사도 하고 같이 보내기도 하고 여기서 한 2, 3km, 3km 정도 되는 데는 안병무 선생님 마르다 수료 이동 마르다의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 200평 되는 집이 있고요. 우리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좀 이쪽에 여성 대단위가 바로 한 20m, 30m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박영숙 홀이하고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 사모님 되신 분의 그 홀이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수유 이동 마르다의 집이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제가 6장 보낸 이 사진이 여기에 있었던 그 집터입니다. 여기가 14년도, 15년도까지 여기 있었어. 돌아가실 때까지 있다가 이게 그 장소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함석헌 선생님 생활 공간이 여기 저 집에 기념관에 오면서 여기하고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마음대로 있고 요 바로 뒤에가 이제 전태일 이소선 열사 집이 있었고 좀 더 올라가면 개홍재 선생님 집이 있었습니다. 다 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걸어 다니는데 다 30분 정도 거리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통화할 수 있고 같이 여기서 대화도 하고 같이 술도 한잔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문익환 목사님 조금 안에 통일 집에 계셨지만 안병무 선생님이나 여기 이문영 교수님, 방금 저 개훈재 선생님 여기 다 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고 또 그때 시국 사건이나 시민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함석헌 선생님이 이게 선봉에 서서 이렇게 같이 활동한 걸 이터가 거기입니다. 밤마다 이게 양심수들이나 원운동이나 이렇게 민주화 하다가 감옥 들어갔다 나온 분들도 이 근처에 수요동이나 여기 쌍문동에서 다 같이 모임도 갖고 또 이렇게 대화나 나온 출소 기념을 나올 때 같이 이렇게 뭐 따뜻한 밥에다 대접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공간이 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함석헌 선생님이 그분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셨습니다.